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좀 인사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 약점을 뛰어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합시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써놨는데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약점을 뛰어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합시다. 네, 할렐루야. 이 새로운 일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 우리 선교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 선교부에서 선교 박람회를 앞두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고요. 또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부 약 한 30여 명의 청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지하 다목적실에서 겨울 청년부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 뭐 요즘에는 5포, 7포, N포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약점에 도전하라 시리즈인데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요, 사람이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재능,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 재능, 재력, 지혜, 영향력을 갖추었던 사람들도 우리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묻어두고 나중에 초라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약함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도전을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축복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칭찬 속에 보니까 이런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불꽃교회 선교부 15개 팀장님들과 선교 부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선교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나아가는데, 저는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내게 적은 능력이 있지만 때로는 약점도 있고 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으니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대요. 꼭 금그릇이 아니어도 돼요. 약해도 돼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어도 돼요.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다 약점이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살펴보면 다 약점들이 있어요. 저는 신방을 목회자가 돼서 많이 다니면서 이 가정에는 참 평안하구나, 기도 제목이 없겠네, 그래도 집안마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내려놓아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더라고요. 약함도 있어요. 저분은 참 건강한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약함도 있고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약점들도 있고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아픔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우리는 움츠러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약점에 오히려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훗은 아시는 것처럼 사사예요. 오늘 사사기 3장 말씀 읽었죠. 왕이 없던 시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사람들을 세우고 정치 지도자를 세우고 군대 장관처럼 전쟁에 앞서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쓰셨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입다도 있고 삼손도 있고 여러분 아는 드보라도 있고 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오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사사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에훗이 누구냐?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처럼 사우스포 그래서 양손 다 쓰기도 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더 유리하고 좋다는 표현도 하지만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저 중동 지방 가면 왼손은 뭐 하는 데 써요? 이거 혹시 아세요? 네, 화장실 가서 쓰는 때만 쓰고 인도네시아도 가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른손으로 수저 안 쓰잖아요. 오른손으로 밥알도 뭉쳐서 꾹꾹 뭉쳐서 먹어요. 근데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왼손잡이 사사였다라고 하는 얘기에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왼손 오른손 사우스포가 돼서 다 쓰는 사람이 아니라 치명적인 신체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었지만 정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군사적 지도자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이 많은 이방 민족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올 때 이 나라 이스라엘을 건지는 데 사용하는 종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 에훗이 약점이 있었는데,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자신의 약점 그거 알았어요. 인정해요.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부정적인 삶을 살고 주저앉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나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으니까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나에게 약한 점이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눈이 약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귀가 약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힘이 약한 분들도 있고 건강이 약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겐 이런 약점 저런 약점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렇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말씀에도 보면 그 뭐라고 나오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손의 진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생각해도 그건 은혜예요. 그런데 약하게 만드셨든 강하게 만드셨든 그것은 주권자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은 에훗처럼 절망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나를 써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드리는 것.
19세기에 유명한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없이는 결코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져야 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얼마나 귀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정확하게 장영출 그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부흥사. 저 어렸을 때 뭐 강다리 목사님, 장영출 목사님,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다녀 부흥회 할 때 따라다녔던 거, 그 장영출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제 기억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받고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너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분들 많지 않은데 예전엔 많았어요. 예전에 무슨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교회도 예전에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분 장로님 중에 한 분, 그런 분, 여자 장로님, 주일 예배 기도하실 때 맨날 우시면서 이 미천한 종, 뭐 벌레만도 못한 그런 표현 쓰시는 옛 어르신들은 있었는데요. 그 장용출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던 거 제 머리에 기억이 나요. 벌레만도 못한 표현을, 그거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맨날 나는 벌레만도 못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 내가 벌레 애비냐?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벌레만도 못한 종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감사의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날마다의 고백이 되면 안 된다는. 근데 그 말씀이 참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약해도.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삼중고라고 그러잖아요. 눈도 귀도 말도 못. 그래도 하나님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뭐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약점들, 그게 성격이 됐든 신체적인 약함이 됐든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웃을 구원자로 부르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에웃은 하나님 앞에서 못 쓰게, 하나님 저 약해서 못해요, 나 왼손잡이여서 못해요, 나 신체적으로 불편해서 못해요,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쓰임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면서 약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못한다고 내빼지 말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쓰시겠으면 이 종을 써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에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에웃이 신체적으로 약함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외팔이 에웃이었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한 규빗은 보통 이것을 한 규빗, 성인의 가운데 손가락서부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한 45.6c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한 규빗대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 그리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여러 이방 나라, 그 나라 왕,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요, 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짜가지고 들어갑니다.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서 들어갑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요, 준비를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이방 왕에게 도전해요. 아주 작전을 잘 세워서 도전해요. 자기에겐 약함이 있지만 작전을 아주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도전해요. 이 크리스찬의 삶은요, 이런 삶입니다. 내 약함이 있지만 잘 계획하고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엊그저께 그 뉴스 보니까 세계 야구 대회 또 이제 하더라고요. WBC 야구 대회 하는데, 그게 야구 대회 할 때마다 이 공인구라는 게 있죠. 월드컵 때도 공인구, 축구 공이 있잖아요. 이 공인구가 있는데, 그 공인구, 이번에 WBC에서 야구 대회 하는 그 공인구는 직구를 던져도 공이 휘는 특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수 그 김광현 선수가 그랬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면서 이번 WBC 대회 공인구는 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잘 활용해서 대회에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놨다. 그랬더니 제가 그 인터뷰 기사 엊그저께 그 신문에 난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국가대표 유명한 선수들 많았잖아요. 선동열 선수 아시죠? 이 선동열 선수도 그 거구인데요. 그 선동열 선수의 약점은 손이 작대요. 그래서 선동열 선수는 빠른 직구로 유명한 투수잖아요. 선동열 선수는 커브를 잘 못 던져요. 손이 커야 공을 딱 잡고 손가락을 돌려가면서 커브를 던지는데, 투수에게는 여러 구종이 있어야 타자를 잘 요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동열 선수는 손이 적대는 거예요. 자기가 던질 수 있는 구종은 두 가지밖에 없대요. 그래서 선동열 선수는 빠른 직구를 던지거나 아니면 그 슬라이더라고 그러죠. 공이 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 그런데 자기가 약점이 손이 적은 거니까, 키는 뭐 180이 훨씬 넘고 등치도 크지만 이 투수로서 약점, 손이 적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구하고 슬라이더를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선동열 선수가 유명한 국가대표면서도 감독도 하잖아요. 그 약점을 보완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 애쓰고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약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 때문에 세 번째,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돼요. 에훗이 그랬어요. 자기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준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고백을 이 에훗이 하고 있어요.
그럼 돼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 주실 수 있도록 내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삭개오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성격적으로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삭개오 키도 적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데 노력해서 올라가잖아요, 뽕나무에. 그래서 주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점은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주신 약점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곧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신 주님을 붙들면 내 약함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약점은 뭘까요? 우리 교회는 약점이 없을까요? 우리 불꽃교회? 뭐 선교부도 이렇게 든든하고 그러니까 약점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작년에 목회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교회 SWOT 분석을 했어요. 강점, 약점, 그래서 위기, 기회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강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재능 많은 분들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때 우리 박창선 목사님이 그랬죠. 박창선 목사님이 제 기억으로는 목회 세미나 할 때 우리 불꽃교회 와서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다른 교회보다 강점이 있는데 그게 인적 재원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열정이 있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정말 좋은 일꾼들이 많아요. 약점도 있어요. 저는 이 선교 박람회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담임 목사로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이렇게 또 특별히 교회 학교 수련회 같은 거 할 때에도 제 마음에 담임 목사로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미안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적은 교회는 아니에요. 1년 결산하면 30억이 넘어요. 그런데 아직 이 건축의 부채를 다 갚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건축의 부채가 좀 남아 있어서 이게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없는 게 우리 교회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뭐 주의 일을 돈으로 하나. 물론 돈으로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뭘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교회 경영도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1순위는 그래도 금전적인 그 금융 비용 나가는 게 그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목사님들 사례비 주는 인건비, 우리 교회 직원들 사례 주는 인건비도 아니에요. 은행에 관계된 금융 비용이에요. 이게 약점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우리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 드리지만 그 약점인 거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이게요, 그렇지, 선교하는데도 여력이 많지 않지, 교육부서 지원하는 것도 많지 않지, 어떻게 보면 음악부서도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도 자기네들끼리 간식 돌아가면서 내고,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들이 뭐 악보비다, 그 다음에 무슨 친교비다 하는 것만큼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게 약점인 거 알고요, 개미 군단들 만들어서 우리 불꽃교회는 조금 전에도 보고도 듣고 우리 팀장님들 찬양하신 것처럼 15개 팀이 있어요. 미용팀, 군선교팀, 의료팀, 뭐 비전교회 섬김팀 뭐 다 있어요. 개미 군단이 있어요. 개미 군단.
선교 박람회를 왜 하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거 보면서 때로는 5천 원, 만 원, 2만 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개미군단이 되어서 헌신하고 섬기면서 선교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환경이 지금은 넉넉지 않으니까, 지금은 마음을 못 두어서 가야 될 때니까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더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약하지만 약한 것 때문에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야죠. 이거 약해, 이거 약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는 게 아니라, 약하지만 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인간적으로는 약한 것 같은데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약점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은 뭡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아니면 성품입니까? 정욕의 문제입니까? 육신의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는 문제입니까?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약한 것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갈 때, 아니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갈 때,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약함이 뭔가? 약함 때문에 예민해지고 약함 때문에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들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쓰시는 은혜,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죠.